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을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당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여덟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남무아미타불. 오늘이 우람분절 백중인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절에 다니니까는 불교를 왜 믿는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교를 믿는 이유는 지혜와 복덕을 얻기 위한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내가 나날이 세상 물정도 알아가고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복덕은 뭐냐 하면은 나날이 내가 풍족해지는 겁니다. 살림살이도 넉넉해지고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지금 몇 년 동안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전보다 지혜로워지지 않고 우리 집 살림살이가 그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불교 잘못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믿은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려면은 내가 점점 똑똑해지고 그리고 우리 집안 살림이 나아져야 됩니다. 집안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다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이러자고 불교 믿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안이 불편하고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식이 속색이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나날이 나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하나하나 극복해 감으로써 나날이 우리 집이 풍요로워지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믿으시면서 사시면서 파란만장하게 힘든 세월을 겪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혜로워졌고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더욱더 풍요로워졌다면은 불교를 잘 믿은 겁니다. 내가 불교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는 나쁜 일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있었어. 이러고 살았는데 실제로 나는 여전히 멍청하고 집안살이는 그냥 별로 좋아진 것도 없어. 이러면은 불교 잘못 믿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부처님을 믿고 수행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정도 믿었으면은 열심히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풍요로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염불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염불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염불 그러면은 나무아미탑을 부르는 게 염불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인도의 세친보살님은 오문이 염불이라고 그랬고 원효스님도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 염불이에요. 이거를 수행하는 게 불교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 왜 하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게 살더라도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지혜로워지고 극복되어짐으로써 풍족해지고 이렇게 사시라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극락이 아니면은 죽어서 극락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극락을 살지 못하면은
죽을 적에 아미타 부처님 영접받지 못해요. 지금 온갖 고생 다 하고 모든 걸 다 참고 견뎌가며 산다고 극락갈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느냐?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합정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라 그랬죠? 합정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다 하면서 마음을 탁 놓으세요. 마음을 탁 놓다 보면은 마음에 내가 불편한 게 없고 괴로운 문제가 없으면은 마음은 그냥 술술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막힘없이 돌아다녀.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자꾸 어디로 돌아오는 곳이 있어. 자꾸 이게 막혀. 가다 일로 오고 가다 일로 오고 자꾸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음이 잘 다니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말고 아들 생각나고 또 요 생각하다가 또 아들 생각나고 그러면 지금 아들 문제로 지금 괴로운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생각이 뭐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다 말고 자꾸 내 생각이 있잖아요. 돈으로 자꾸 돌아와. 그러면 지금 돈 없는 게 불편한 거야. 내 생각이 쫙 흐르는데 자꾸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옆집 아저씨 생각이 자꾸 나. 그럼 그놈의 영감되기가 꼴보기 싫은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사마타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불편한 게 없을 적에는 마음이 잘 흘러갑니다.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사마타 언제 끝나나 싶고 귀찮기도 하고 이거는 뭐 별탈 없을 때예요. 그런데 마음을 싹 놓다 보면은 자꾸 어딘가로 가요.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원을 세우는 거야. 원을 세워야 돼. 다시 말해서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 원이 서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마타를 하면은 원이 생깁니다. 원이 안 생길 적에는 불편한 게 없든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꼭 붙잡고서 사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을 때야. 절실한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탁 놓으세요. 그러니까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탁 놓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어디론가 가게 되면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걸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을 간절히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사마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그 다음 두 번째 비파사나 뭐냐 하면은 절에 와서 스님한테 법문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다 보면은 꼭 나한테 해주는 얘기 같아. 그러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스님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생기면 뭐해?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도 안 찾아와요. 여러분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내가 말과 행동으로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야. 콩 생각한다고 콩 나오지 않고 팥 생각한다고 팥 나오지 않아요. 심어야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없는 집만 골라가면서 여기까지 해온 결과야. 돈 없어지는 말과 행동만 하고 산 거야. 아들이 속색인다. 아들이 속색이는 말과 행동을 내가 이제까지 해고 내가 뿌린 씨앗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이웃집이 나한테 들러 볶는다. 내가 그렇게 한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순 나쁜 놈들밖에 없어. 그냥 나 보면 다 그냥 화를 내고 나한테 신경질 부리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왜 그래? 내가 이전까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결과야. 내 주변에 친절한 사람들밖에 없어. 나만 보면 다 웃어주고 그냥 그래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결과라고요. 모든 건 다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업보를 받는 거야?
하는 사람들은 업장이 있는 거예요. 업장이 있으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사마타 해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원이 생겼고, 비파사나 해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혜가 생기면 뭐해? 이제 심어야지.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쉽게 말과 행동으로 안 나와져. 왜 그렇죠? 집착 때문에 그래요. 집착을 버리는 게 다나바람이. 보시를 하는 거예요. 저래다 보시에도 왜 하는지는 알고 하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자, 봐요. 내가 불편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산마타를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가난한 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는, 빗바선을 하다 보니까는, 아, 저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네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행동이 쉽게 이렇게 나가지지가 않아. 남들 이목도 있고 부끄럽고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과감하게 그냥 내 집착을 내려놓는 보시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돈 벌러 나가게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했는데 돈이 안 벌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면 안 벌리게 되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혜가 생겨.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비파사나 하면은 또 다른 방법이 나오고, 또 다나바람을 해가지고 또 행동으로 옮겨봐. 그리고 또 실패했다고 해봐. 그러면 또,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혜가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성공을 하겠지.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돈이 생겨.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예?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꾹꾹 참고 누르고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남편이 속색이야, 그냥. 맨날 바람 피고 노름하고 발광이야, 그냥 아주 그냥. 야, 꾹 참고 사는 게 상책일까?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남편이 진짜 바람 피지, 노름하지, 두들겨 패지,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벌어오는 거 하나도 없어. 여자가 맨날 돈 벌어다가 그 남편 복량하는 중이야. 허리가 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늑신 두들겨 맞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부처님 앞에서 한참 나무 한 밑에 연불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저것이 힘이 있으니까 낫지. 나펠 힘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저 힘도 없어가지고 들어놓 똥오줌 싸면 더 죽었을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어요. 또 그 사람 보고 옆에 사람들이 존경한대 또. 그게 존경해야 될 일입니까? 부처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바보 빙신돼요. 부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요. 삽장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했으면은 저놈의 영감탱이 어떻게 별장물이 고칠까? 이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 그쵸? 안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저런 인간을 만났나? 어쩌다 내 남편이 저렇게 됐나? 이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되돌릴 방법을 떠올려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업보 같지가 않아. 그럼 뭡니까? 업장이에요, 그거는. 업장 소멸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좀 알겠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죠? 들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죠? 근데 지혜를 갖다가 내가 지혜가 있는데 내놓게 하려면은 보시를 해야 되는 거야. 다나바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내 생각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안 바뀌어. 그러면 이러면 요 방법은 아니다.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거야. 그러면 또 곧 다른 방법이 더 떠올라. 그것도 또 해봐. 자꾸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배려상물에 고쳐놓는다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편안한 거는 내가 참아서 편안한 게 아니라
편안할 상황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편안한 게 진짜 편안한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편안한 거는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불교를 믿더라도 왜 믿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얻어가려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고 부처님 믿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집 살림살이가 자꾸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중간중간에 어렵고 괴로운 일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믿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죠. 불교에는 크게 두 가지 법회가 있죠. 연중행사에. 첫 번째가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이죠. 두 번째가 오늘 이 백중, 백중이라고 하는 법회 날이에요. 이날은 이제 우람분절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조상님을 천도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람분절 법회가 조상님을 천도하는 법회는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천도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영가천도한다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영가천도에 관한 경우는 불교의 경전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하나는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고 또 하나는 그 우람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10명의 왕한테 끌려가서 3년 동안 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받는데 다섯 번째 재판을 받을 적에 염라대왕을 만난다 그럽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드림으로써 효를 가르쳐놨구나 이래가지고 그 효자 자식을 두었다, 잘 가르쳤다 해가지고 가산점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사막도가 아니라 좋은 데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윤회세계에 태어날 자기 부모를 만나야 되겠죠. 부모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이제 6, 7, 7, 7, 100일, 1년,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괴로움을 받으면서 기다린대요. 편안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부터 지내는 제사는 편안하게 기다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서 49제를 지낸다. 이게 천도제예요. 이게 첫 번째 천도제. 이제 절에서 49제를 지낸다. 절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절이 아니요. 절 모양하고 있고 불상 모셔놓고 머리 빡빡 깎고 있다고 다 그게 스님이고 절이고 불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우선 정법을 지키는 절에서는 신을 섬기지 않아요. 예? 신을 섬기면은 다 그거 불교 아니에요. 신증기도 한다든지 산시각 칠성각 세워놓고 절한다든지 불교 아니에요. 성철 스님도 그거 없애느라고 애썼는데 기어코 못 없앴잖아. 예? 사람들한테 신중단에 절 좀 하지 마라고.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서 신이란 인간보다 못한 존재예요. 인간보다 위가 아니야.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들은 신을 떠받들지만은 불교는 절대 신을 떠받들지 않아요. 인간보다 못하다고. 그런데 이 신들 중에도 부처님을 믿는 신들이 있어요. 부처님을 믿는 신들은 자기들도 극락 가고 싶겠지. 부처님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문제는 신인 체로는 극락도 못 가고 부처도 못 돼요. 인간으로 태어나야지만이, 그러니까 육도 윤회 세계에서 극락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개 죽었는데 극락원생을 빌어. 여러 가지 합니다. 개 극락 못 가거든. 사람만 가거든. 그러니까
신들도 극락을 못 가. 신들도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들도 극락 가고 싶겠죠. 부처가 되고 싶은 신들이 있겠죠. 그 신들은 자기들도 극락 가고 부처 되고, 아무리 신들은 이 연불해도 극락 못 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비 암만 해도 극락 못 간다고. 부처도 못 되고. 그러니까는 인간으로 와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인간으로 오기 위해서 공덕을 지어야 돼요. 어떤 공덕을 짓느냐 하면은 정법을 믿고 따르는 신도와 스님들을 지켜줘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신을 섬기고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그거는 절도 아니고 신중도 없다는 소리가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해봐. 나도 구원받으려고 절에 왔어. 근데 거기 스님하고 신도들이 그냥 부처님을 내리쳐버리고 자기한테 맨날 기도하고 정성 올리고 있어. 그러면 그 절에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있겠어? 안 있겠죠? 절이라고 다 똑같은 절이 아니요. 스님이라고 다 똑같은 스님 아니라고. 머리 빡빡 깎은 박수무당도 수두룩하고, 불상 세워놓은 무당집 수두룩해요. 그런 데 가가지고 49제 지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정법을 제대로 믿는 절에다가 정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절, 우선 있잖아요.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니까는 뭐가 하늘에 빛이 내리고 어쩌고 관세음보살이 구름처럼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늘 꽃비가 내리고, 이런 거는, 그쵸?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를 믿고 환영한다면 불교 아니야. 왜냐하면 우연론이거든. 초열지옥 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스님들도 많아. 무슨 자기 절에 무슨 빛이 들어온 걸 가지고 사진 찍어 놓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대나? 또 불상에 무슨 우람바라꽃이 핀대나? 아이고 참. 그런데 자꾸 다녀봐. 그런 데를 절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다니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스님이라고 생각해서 추종해봐. 그들하고 똑같이 나중에 저승 갈 적에 있잖아요.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사람이 근생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은 업보대로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정법을 믿는 절에다가 그래서 49절 지내죠. 그러면은 우선 불교의 신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범천 유명하죠. 금강역사도 유명하지. 이렇게 우통 벗고 있잖아. 자재천이라고는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거야. 이렇게 날개 옷 닦고 날아다니는 신이야. 근데 범천이 뭔지 아세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야. 기독교의 하느님은 지구 창조했대. 짝수도 안 돼. 이거 상대도 안 돼. 이거. 범천은 우주를 창조했어요. 금강역사 비슈누 신이 그럼 그 양반은 우주를 유지시켜주는 신이야. 자재천 시바 신이 그럼 우주를 파괴하는 신이야. 이런 모든 신들이 정법을 믿고 따르는, 그치? 그 스님을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보디가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스님이 계시는 절에 위패를 49회 지내겠다고 위패를 딱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저승사자가 못 들어와요. 일단은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극락갈 사람은 아니고 평상시 열심히 불교를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재판을 하긴 해야 쓰겠어. 염라대왕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죠. 그 절에 정법을 지키는 스님 밑으로 숨어 들어갔으니, 신중들이 그 절을 지키고 있으니 저승사자들은 들어왔다가는 당장 모가지 자르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야. 우리 이 명부에 법도가 있는데 이렇게 예외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생전에 불교도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그놈의 자손들이 49제 지내준다고, 정법을 지키는 스님들에다 갖다 숨겨놨으니, 재판을 해야 쓰겠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알았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재판할 때 데려가. 그래서 재판을 해. 그 다음에 다시 재판 끝나서 데려다 놔. 그러니까는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무 절에서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 해. 그것도 49제 지냈다 그래. 천도제는 무슨, 더 귀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경에 의한 천도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대로 된 절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대로 된 절 그러면은 조계종이면 다 제대로 됐대. 웃기지 마세요. 대개 그 조계종 타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의 미신을 신봉해. 그러니까는 무슨 조계종은 검증되어진 무당이야, 그건?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가리키냐가 핵심이야. 스님을 봐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거를 구분하는 눈부터 있어야 돼요. 조계종에도 있잖아요. 산신각 실서가 있는 큰 절들도 많아. 거기 가가지고 맨날 신중기도 하는 조계종 스님들도 많아요. 전 봐주는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천도제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정법을 믿는 사찰, 그치? 그런 절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오봉사를 다니시면서도 관심도 없지, 그냥. 그러니까는 복을 받고 태어났어도 있잖아요. 걷어차면 소용없는 거야. 지복 자기가 받길로 걷어차고 살면. 죽는 순간까지 좀 말 좀 잘 듣고 하라는 거 하면서 좀 제발 좀 극락 좀 가라고. 말 좀 듣고들.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람분경에 의한 겁니다. 우람분경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나복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어요. 나복이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은 어머니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장사하러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여기서 하인들하고 편하게 이동 가지고 사시면서 항상 스님들을 모셔다가 매일같이 법회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결하게 그렇게 좀 생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신신당부하고 길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이 가자마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스님들이 탁 빨아 내려오면 몽둥이로 내쫓아버리고 거기다가 그 이상한 삿대 있잖아요. 박수무당 같은 사람들 데려다가 맨날 굿이나 하는 거요. 그리고 짐승도 있잖아요. 짐승도 잡아다가 그냥 죽이지 않아. 이렇게 죽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데에서 산처럼 피 떨어지게 해. 그래가지고 그 핏물을 받아 마시고 몸에 좋다니까는 이런 이제 가지각색 여러 가지 만행을 골고루 갖춰가면서 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데 오면서 자기 시중한테 한번 우리 집에 가봐라.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말한 대로 잘 하고 계신가? 갔더니 어머니가 보니까는 하인이 막 그 자기 아들이 데려갔던 시중이 오네. 멀리서 얼른 문 잠그라고. 얼른 문 잠그라고. 다 잠그고 그동안 했던 그런 거 싹 치워버리고 마치 금방 법회하고 스님들이 그 공양 들고 가신 것처럼 있잖아요. 그릇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향불도 펴놓고 이렇게 막 꾸며놨어. 그러고서 문을 탁 열었더니 시중에 와서 딱 보니까는 그대로 사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나복 장자한테 가가지고
어머니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봤더니 스님들이 하고 법회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처럼 향불도 있고 설거지 그릇도 있고 합디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보기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나복 장자가 돈을 벌어서 들어왔다 하니 일가 친척들이 이제 마중을 나온 거야. 마중을 나와가지고 나보기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그랬더니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어머니는 스님들 오면은 몽둥이로 내쫓았고 박수무당 전부 데려다 맨날 구신을 하고 그러다 가상탕진하고 거기다가 또 산짐승도 그냥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피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나 마시고 이런 짓 골고루 악행이나 골고루 갖춰서 했다 그랬더니 나보기가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갖다가 땅에 들이받더니 기절해 버리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아들이 기절했던 소리 듣고 막 불이 났게 뛰어왔어요. 와가지고 아들 흔들면서 다 거짓말이다. 저 사람들이 한 말이 참말이라 하면은 내가 죽어서 분명히 무간족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시니 그럴 리가 없다 하고 믿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나보기는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목련존자다. 목련스님이 된 거예요. 신통을 얻어가지고 저기 그 천상을 가봤더니 천상에는 아버지가 계셔. 어머니를 찾아서 가는데 도대체 어머니가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무간지옥이 온 거예요. 무간지옥이 왔더니 무간지옥에는 큰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열리지가 않아. 도저히.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라. 그래도 열지를 않아. 아무도 안 나와. 이 문은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열리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바루를 하늘로 던져가지고 바루 알죠? 스님도 먹는 밥그릇을 하늘로 던지고 그걸 타고서 부처님 앞에까지 날아온 거야. 부처님한테 무간지옥의 문이 있는데 저거 열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거기 우리 어머니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무간지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들어갔더니 그 무간지옥의 옥졸들이 우르르 불려가지고 웬 놈이냐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개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큰 부처님의 제자분 큰 스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혹시 우리 어머니가 계신가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얼른 알아보겠다고 이제 알아보러 갔어. 그 사이에 근데 이 무간지옥은 문이 있긴 있지만 문이 저것이 열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지옥의 중생들이 들어오느냐. 문도 없는데 그랬더니 저 문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저기 보십시오. 봤더니 하늘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중생들이 내려와. 이 우란분이란 말이 거꾸로 매달린다는 소리야.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래서 무간지옥에 오는 중생들은 그치? 짐승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처럼 대롱대롱 빨개 벗겨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어쨌든 간 그 어머니가 왔어. 와가지고 이제 왔지만은 그 업보가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스님이 아들이라 하더라도 온갖 고초를 다 바뀌어가면서 여전히 그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막 불에 지져가면서 이제 끌려온 거야. 그걸 당해가면서. 보니까는 목련존자가 아주 그냥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또 이제 그 다음 더 편한 지옥으로 옮기고 자꾸 축생으로 나고 옮기고 하다가 이제 아기계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고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이 스님들한테 백중에 공양을 올려라. 공양을 올려서 스님들이 그 목련자 어머니를 위해서 그 축원을 하고 그 공덕으로 태어났다 이거야. 근데 우란분경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불교 경전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가의 도리를 어긋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인가의 도리는 뭐죠?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는다야. 부처님도 신도 피할 수 없다야. 그런데 목련 존재의 어머니는 무간지옥에 갈 죄를 지어놓고서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천도가 되잖아요. 이거는 불교의 인가법에 어긋나. 그리고 원래 목련 존자가 나복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것도 원래 없어, 진짜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만들어진 스토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천도제라고 하는 의미의 또 하나는 사막도에 떨어진 조사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고자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인가의 도리까지도 어긋나게 하면서 이 목련경이 이제까지 불경으로 여기면서 또 이 목련경의 근거가 된 이 백중이란 법회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내려오고 불교도들에게는 중요한 행사로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효라고 하는 거예요. 효. 효라고 하는 거는 뭐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한다고 하는 거는 배우지 않으면 못해. 짐승이 효도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막 자란 사람이 효도하는 거 봤어?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효를 왜 가르쳐야 되느냐? 자식이 효를 하지 않으면은 부모는 괴롭고 불편해. 마음도 안 좋고. 단지 그것뿐이야. 그런데 효를 하지 않는 자식은 신세가 망가져. 인생이 망가진다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은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가법까지도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라고 하는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람분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만난 스승 중에서는 내가 정하기 때문에 존경할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은 부모는 내가 정하지 않았어. 고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있잖아요. 존경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일 수도 있어. 하지만은 부모는 각양각색이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는 나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래도 마음속으로 은근히 의지되죠? 돌아가셨어도 나 지켜줄 거야 싶죠? 여전히 이런 거라.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해준 그 부모. 내가 아무리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려져서 다리 밑에서 앵벌이하면서 자랐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나의 탄생을 축복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면은 나는 죽었어야 돼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나의 탄생을 축복했고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탄생조차도 부모가 없었으면은 나는 나오지 못했거든요. 내가 어떤 상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일단은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 은혜로움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10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귀하죠? 큰 놈은 사랑스럽고 막내 놈은 꼴보기 싫고 그런 부모 있어요? 각기 다 사랑스럽지만은 부모로서는 얘한테는 필요한 건 이거고 얘한테 필요한 각기 다르게 사랑을 표현할 뿐이지 주는 사랑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사랑 줄 적에 여러분들 차별하면서 사랑합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는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더 아끼고 이러고 앉아있다고. 부모는 평등하게 주건만 자식들은 있잖아요. 하다면 똑같은 재산을 나눠줘도 부모는 골고루 맞게끔 나눠준다고 나눠주는 것이 차액이 있을 뿐이거든.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저게 더 귀여움받고 예쁨 받으니까 저건 더 받는 거고 이러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나 말고 나의 형제들도 어머니한테는 소중한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항상 형제끼리는 우애가 있어야 돼. 우애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형은 동생한테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동생은 형한테 복종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효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가리켜야 돼.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국민이 싸워요. 부모가 형제지간에 위아래 구분해 주지 않고 내 것 네 거 우리 거 구분해 주지 않으면 형제가 싸워요. 형제가 우애 없고 싸우는 거는 다 부모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 효를. 항상 동생은 형한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형은 동생한테 희생하라고 가르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식들한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쳐 놔야 돼, 어릴 때부터. 그리고 다 커서도 목숨 걸고 그걸 하게 해야 돼. 부모 노릇은 애 키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났죠? 애가 1살이면 부모도 1살이야. 그렇죠? 내가 애를 어른으로 키워가는 동안 나도 부모가 되어가는 거야. 부모 교육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른이 되죠? 그때부터 부모 노릇이 시작이 되는 거야. 봐봐, 자식들. 내 품에 있을 적에는 말 잘 듣잖아요. 근데 시집장가 가봐, 말 안 들어요. 그럴 적에 부모 노릇하는 거라고. 그럴 적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즘은 애만 키워놓으면 부모 노릇 끝이야. 애들이 크든지 말든지. 그냥, 애들이 개판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참고 살고, 오죽 바쁘면 그러건데 이러고나 있지.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 하지만은요, 부모 노릇도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효 가르치는 것도 목숨 내놓고 가르쳐야 효가 가르쳐집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가르친다 가르쳐지는 게 아니야. 세 번째로는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태어났을 적에 똥오줌밖에 못 가리고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싼 똥오줌 치워주고 내가 오줌 싼 곳에 그쵸? 젖은 자리에 눕고 마른 자리에 나를 누워가면서 키워주셨어. 근데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를 드셔가지고 나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 이제는 내가 해드려야 되는 거야. 이게 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효를 생각하는 날이지, 죽은 조상 천도하겠다고, 죽은 조상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되고, 죽은 조상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되고,
죽은 조상 때문에 내 새끼가 나를 속을 새기고 이래서 죽은 조상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짓 하는 나라 아니에요. 죽은 조상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놈의 조상 좋은 데 보내야 내가 좀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도하는 날이 아니라고. 그런 날이 아니라 효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날이고, 부모들은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효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효는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숟가락 놓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어른이 없어. 어른들이 어른 노릇을 안 해. 그냥 나이 먹은 늙은이들 뿐이야, 그냥. 이게 자랑입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늙은이로만 있는 게. 나이 먹었으면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 노릇 해야지. 그렇죠? 자식들한테 효를 가르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식들은 이거 가르치는 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효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항상 부모님한테 은혜로움을 갖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손주들한테 가르치세요. 그러면 아들, 딸이 그걸 듣습니다. 요즘 참 고약한 인간들 많아. 아니 나이가 50, 60 된 인간이 지 어머니한테도 엄마 밥 먹었어? 요럽니다. 이 바보들이. 자기도 손자들 나이가 된 놈들이 어머니한테 어찌 엄마래? 엄마 아빠 그러고 앉았고. 창피한 들 좀 알고 살아야지. 그 부모가 얼마나 못 가르쳐 놨으면은 나이 60대 도록 안 가르쳐 놨으면 그 꼴을 하고 있냐고. 자식이란 놈이. 그렇잖아요. 그쵸? 주변에 많이 봐. 요즘. 그러니까는 내가 나이를 먹고 저승갓길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서울 것도 없어진 나이야.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 남은 생 있잖아요. 예? 진짜 자식들을 사랑해 보라고.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매를 줄 줄 알아야 돼. 먼저 보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손자들한테 손자들이 부모한테 하는 걸 보고 그러면 못 쓴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거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보면서 항상 위아래 구분해주고 내 건 네 거 우리 거 구분해줘야 돼. 부모가 해줘야 돼. 지들끼리는 못해 이거 절대. 알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복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 복양하라 할 수 없잖아. 자식들 중에서도 다 사정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은 어머님의 아버님의 지극한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내가 자식한테 복양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무한한 사랑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똑바로 살 수 있게끔 자꾸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며, 형제들끼리는 항상 우애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죠? 연로하신 부모님은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람분절에 새겨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람분절은 천도하는 날이 아니고 이런 효, 이거를 생각하는 날이다.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납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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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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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공하십시오.